1절로 4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가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이제 야곱이 병들고 나이가 찬 후에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을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이제 그의 삶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야곱은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어떠한 말을 전합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먼저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루스에서 있었던 일을 꺼내며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 이제 요셉과 그의 자손에게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로 그리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어떠한 약속을 합니까? 오늘 함께 살펴보는 장면은 단순히 한 사람이 축복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언약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손자의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의 의미로 입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12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지명하여 자신의 상속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누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축복은 장자에게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장자가 아닌 11번째 아들의 그 자손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장자 르우벤은 어떻게 그의 장자된 권리를 잃게 됐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첩 비라와 함께 동침하여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던 그가 결국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그 장면을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었던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래서 이렇게 상속자가 되고 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 있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창세기 48장은 야곱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고백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히 자신의 혈연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복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이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고 홀로 계시며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사람과 함께 그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과 함께 애굽 땅에 있습니다. 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먼 거리에 있지만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기도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동일하게 애굽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조건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겠는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게 되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 헤어지는 순간은 참 슬픈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마무리를 하면서 유언장을 적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상속장을 쓰기도 합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재력과 부동산들과 그 모든 것들을 유언장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신자들은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까요? 오늘 야곱은 이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을 물려주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며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앙은 단순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의 신이 이 땅에서 놀랍게 축복을 누리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우리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변하지 않는 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라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최근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렸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 기준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있을 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좋은 방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혼돈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일어나서 묵상하고 꾸준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은 충만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선택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결정도 있고 사소한 결정들도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 천국에 들어갈 때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성장할 때까지 참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부모의 돌봄이 계속해서 필요하죠. 끊임없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때로는 그른 길로 갔을 때 혼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커갈수록 기준도 더 분명해져야 하는 것이죠.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잘못임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한 후에 그냥 다 마쳤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하루하루마다 이 말씀을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침에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다른 모습으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루마다 계속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자리와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루가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믿음 안에서 더욱 분별력 있는 판단과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10월 교회가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시공회사를 붙들어 주셔서 성실하게 공사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